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며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고, 기도에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기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떤 지름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며 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라는 이 존재를 굉장히 신뢰하는 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이런 계획과 이런 절차는 내가 수도 없이 행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약점을 파고들려는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와 반대로 나를 의지하는, 나를 신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한 때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만큼은 그 핍박 중에서도 매우 손꼽히는 핍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교회의 기반, 터와 같고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한 사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야고보, 바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실제로 죽습니다. 사도가 죽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반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건데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터를 완전히 흔들어 그들의 기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전에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고난과 핍박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결국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극복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 교회는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의 죽음이라, 이것은 정말 전체를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미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헤롯 왕은 베드로 또한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야고보를 이미 죽였지만 그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반란이나 어떤 요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다니, 예수쟁이를 죽이다니 참 잘했다.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죽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해산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헤롯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참 악랄한 사탄의 전략을 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참 약한 약점을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재산, 어떤 재물이 약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약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룬 것들, 수많은 것들이 각자마다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약점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가장 기반이 되는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볼 때에 사도들을 죽여 그 기반이 되는, 터가 되는 것을 완전히 흔들어 그 위에 세워진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는 어떤 리더가 되는 일을 무너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면요, 전쟁에서 갈 바를 잃습니다. 앞에서 나를 따르라 또는 지시하는 자가 없으면요, 그 무리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힙니다. 이 무교절,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날,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잡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 내놓게 되며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은 7일 이상의 기간을 가지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 또한 약 7일여 시간을 감옥에서 지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제의 시간처럼 지내야 했던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사도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수장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전에 스데반이 죽은 이유처럼 모두 이제 또 각자 갈 길로 이방의 도시들로 흩어져야 하나? 아니면 이 예수쟁이라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걱정들, 고민들,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신앙의 바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스럽고 좌절만 가득한 이때에 교회는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반란을 일으킬 어떤 준비도 한 것이 아니고 도망갈 준비도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지 수일이 되었으니 그 수일 동안 이 교회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어떤 기도를 과연 했을까요? 본문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했을 수도 있죠. 또는 다르게 헤롯 왕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의 경우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듯 합니다. 아니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실제로 옥에서 나와서 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의 음성을 어떠한 작은 여자아이가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교회는 그것이 베드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바로 이 반응을 우리가 보면 이들은 베드로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날이 밝으면 헤롯이 이제 그를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나타났다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수일 동안 바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하나님 그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며 이제 곧 그의 목에까지 칼이 들어오게 될 터이온데 그는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될 터이온데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의 두려움이 베드로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사도들이 기도했었던 내용들이고 또한 교회에 가르쳤던 기도의 형태입니다. 또 사도들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놀라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말이 왜 놀랍나?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이라는 말은 그곳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12장의 말씀에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이번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액체들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다 맺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제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위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 바로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진정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해내기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정말 마실 수 있기를, 그 엄청난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그때는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약 7일에서 열흘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이제는 교회 전체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기도를 배웁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까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닫고, 여기서 깨닫고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난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간수들도 군인들도 다 자고 있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재우셨을 수 있는데 다 자는 것이 마땅한 듯한 그런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동하는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한 한밤중에 이 교회는 한 곳에 모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서 기도대로 됐네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가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끝나지 않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 기도가 이러한 것이구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정말 절박한 때였습니다. 정말 시련이, 아니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넘어져 무너질 수 있는 이 때였는데요,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제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할 그 모습입니다. 비록 상황이요 너무 힘들고 정말 좌절만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기도하는 것에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내밀어 선을 이루십니다. 진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무런 사고탈이 있지 아니하도록 구출해 내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적어도 4명 이상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파수꾼들이 지키고 겹겹이 문들이 잠겨 있는 그곳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정말 힘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생시인가, 이것이 환상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와보니, 깨닫고 보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기도하는 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손과 발로 그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그들 또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위대하신 능력을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좀 가정 또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어 하나님 응답하신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이 기도의 힘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풀려났다,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잡혀갔다,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참으로 잘못된 상상이죠. 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수일이 지나도록 기도했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건 작건 어떠한 기반이 흔들리는 놀라운 아주 커다란 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됐어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됐어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기도임에도요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 사도들이 한 기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기도를 본받으며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본받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것을 정리해서 우리를 교훈 삼아 우리 또한 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 괜히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욕심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부모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어린 자녀는 어렵고 힘들 때, 아니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도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를 한없이 바라봅니다. 인간 부모는 혹 그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십니다. 이 기도에 당연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달려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달려있다. 그 기도의 응답 결과는 혹 기도한 자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바람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하는 자의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선한 방식이며 훨씬 더 낫고 위대한 방법임을 자녀인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든 어쨌든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바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이 나라의 진정한 1인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이요. 그러나 오히려 이 헤롯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헤롯은요,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의 소리로다 라고 그의 음성을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다니요. 그리고 또 이와 다르게 교회는 날마다 더 든든하게 성장해 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난 모습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게 그 말씀 위에 서고 기도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아주 커다란 계획, 그 계획 가운데도 당연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계획 말고도 아주 작은 선택과 결정의 일까지, 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가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네, 사실 우리 세어보면 5만 번 훨씬 넘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제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도들처럼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결국 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